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이죠.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참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에 뺑소니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55%의 그 3도 화상을 입게 됐고, 그리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거쳤던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주인공인 그분께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몸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 마라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2번이나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게 모공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숨을 내뿜을 수가 없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 마라톤을 2번이나 완주했다는 거죠. 그녀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은 있었지만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마라톤은 그녀에게 기적이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기적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자기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 한 사람의 응원이 지선아 화이팅! 이지선 화이팅! 그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을 줬는지, 그것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나도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바로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컴패션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부르죠. 이 긍휼의 마음은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짜서 만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이 흘러넘쳤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바로 칼을 빼내어서 휘두를 정도로 아주 모관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말보다는 감정이, 그죠? 말부터, 감정부터 앞서는 성격의 소유자가 베드로였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긍휼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될까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이니 요가니 마음 수련이니 뉴에이지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독서와 학습을 통하여 지적인 능력을 배양함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들을 변화시킨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넉놓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그죠? 기도였죠. 왜냐하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SOS를 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붙잡힌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사람, 그렇게 변화되었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선천성 안진뱅이 거린에게로 나아가게 했고, 그 손을 잡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뛰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을 보아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죠?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님과 주님만 보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 안진뱅이 거린의 기적 사건으로 모여드는 그 청중들을 향하여 그들은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다가왔잖아요. 그 다가온 그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는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하고 뜨거운 외침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폭발시키는 그 성령님의 불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 불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주명성교회에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의 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복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성령님의 메시지 앞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1절을 보니까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부류가 나오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그들이 2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싫어했다. 싫어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싫어하다의 단어의 언어 디아포네오는, 이 디아포네오는 단순히 싫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화가 나갔고요, 어쩔 줄 모르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를 싫어한다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보셨잖아요. 막 극도로 화가 나갖고 얼굴이 붉어지고 어쩔 줄 몰라고 씩씩거리는 분들 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가장 신성하게 거룩하게 지키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성전 맡은 자 스테라테고스는, 이 스테라테고스는 본래 장군, 통치하는 자들의 최고위직을 말하는 데 쓰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치안과 경비가 24개의 당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총책임자가 바로 스트라테고스,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성전 맡은 자라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실세 중에 실세요, 건세가 중에 건세가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요, 못 해낼 것이 없는 당시에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극도로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베드로의 간증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갖고요, 울그락불그락 막 지금 못 견디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성령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린 이 안진뱅이 거린을 봐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지금 명확하게 당신들의 눈앞에 이 일어나 걷고 있는 안진뱅이 거린이 있지 않냐. 여기 증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와 같이 주님을 믿는 자로 돌아오라는 요청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제사장이, 성전 맡은 자가, 또 사두개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떠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든 그것은 섬김을 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그 직분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그들은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나 김장로야. 아니, 나 김목사야. 감히? 본질이 아닌 직분을 가지고 계급처럼 싸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도 않아요. 존재한다면 그것은 이미 변질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너무 상하 관계로 그런 걸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변질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운 교회는요, 더 큰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섬기는 자세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죠. 왜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해도,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 그래도 교회만이 이 시대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등불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달라고 그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사실은 아우성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성전 맡은 자와 같은, 또 사두개인들 같은 모습들이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들의 삶의 유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았나요?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천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 믿어도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기뻐서 사실은 견딜 수 없잖아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천국의 기쁨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인사하실 때 거기서 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거기는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천국에서 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여기서는 좀 못 뵈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거기서 천국에서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이요, 또 기쁨이요, 축복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나이가 드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프고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실의 삶에 주님이 없는 것이냐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너무 자꾸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 물건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도 좀 돌아보시면서 누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인지, 누가 우리 주위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 안진뱅이 거린으로 있는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그들의 증오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3절 말씀. 그들은 분노에서 멈춘 게 아니라 3절 말씀으로 나아갔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에 가두어 버려요. 분노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갖춰주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또 다른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죄는요,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그들이 미웠으면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것도 많은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힘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잡아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입을 막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었음을 지금 입증하고 만 셈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죄는요, 묵상할 대상이 아니고 죄는 대접할 대상도 아니에요. 죄는 뭐해야 돼요?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이에요. 초창기예요.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죄가 들어오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이름 있잖아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좀 사용하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하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그것도요, 그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며, 그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앞에 끝났다는 단어,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가망이 없어, 이런 모든 단어들은요, 다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바로 역전되고 반전되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그죠? 여러분, 북한에는요, 세계에서 지금 20년 넘도록 딱 한 번, 그것도 1점 차이로 2등으로 한번 밀려난 적이 있고, 북한은 20년이 넘도록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심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면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서 지하교에서 예배드리다 붙잡혀간 사람들이 7만 명이 넘는데요.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때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이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들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들어주는 보석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나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정금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 도중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광경을 모여든 청중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그 고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면 저렇게 감옥 갇히는 거야?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떠난 텅 빈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마지막 결론 4절 말씀 읽어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은 붙잡혀가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어떤 설명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도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 이 양주 땅에 또 우리 양주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